24장.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지난 한 주간 24장을 쭉 봤습니다. 얼마나 밝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지. 자, 창세기 24장 오늘 57절로 67절 마지막 부분. 사실은 이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의 은혜가 하나 있는데 오늘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귀합니다. 57절부터 6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가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다같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겠나이다, I will go, 가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창세기 24장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바로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정하여서 아주 깊이 있게 세밀하게 말씀을 풀고 또 강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바로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말씀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4장 앞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140세가 된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계승할 아들로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40이 되도록 배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과 함께 한평생을 동고동락한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내 아들의 배필을 구하지 말라. 내 친족들의 곳으로 가서 그 친족들의 딸 중에서 배필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속에 담긴 너무나 귀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조건을 내걸죠. 두 번째로 우리 친족의 내 친족의 딸들이 배필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곳으로 내려오지 않고 문명이 발달한 그곳으로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서 엘리에셀이 바로 기도하면서 간 곳이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아브라함의 친족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이 배필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를 위하여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함께 따라온 이 약대들, 낙타들 10마리를 끌고 왔는데 그 10마리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물을 주는 바로 그 마음씨를 가진 처자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배필로 믿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바로 한 처녀가 왔고 물을 달라고 하자 자신의 뿐만 아니라 함께 온 10마리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서 주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마리의 낙타는 100리터의 물을 한꺼번에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양동이는, 이 질그릇 양동이는 12리터를 담고 있습니다. 최소한 8번 정도를 갖다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10마리의 낙타였습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리브가였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단순히 착한 사람을 얻기 위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착함과 긍휼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믿는 사람인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 리브가인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족들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 가족이 이야기합니까? 그 아버지, 특별히 그 오빠가, 세상적으로 돈을 밝히는 그 오빠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가부, 예수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제 동생을 데려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날 연회가 베풀어지고 오랜만에 잘 잠을 잡니다.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종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삭의 배필로 결정된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해서 저 남쪽 가나안 남쪽으로 가는 길, 천리길인데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인데 가족들과의 석별의 정을 충분히 나눌 시간 없이 당장 가겠다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인정머리가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족들이 그 요구를 조금 완곡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내 동생, 우리 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것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오늘 이 본문의 제목대로 가겠나이다, I'll go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서운하고 아팠지만 가족들이 본인이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축복합니다. 내 딸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가 너의 후손이 내 원수의 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리브가의 반응, 바로 그 전날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와서 결혼이 결정되고 그 다음날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에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한 이 리브가의 반응은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로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가 이삭과 완전히 눈이 맞아갖고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이 사람과 결혼을 반대하면 나는 죽겠다고 그렇게
울며 불면서 마구 날뛰면서 했던 처지라면 당장 가겠다는 그 말이 이해될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게 가고 나서는 항상 후회를 하죠. 왜 내가 그때 내 눈을 찔렀던 거 하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이삭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하와이에 우리 한인들이 첫 발을 내디고 나서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고서 서로 간에 바로 선을 보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 보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땅과 자신의 친정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는 천리길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한 번 가면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한 번 거론되지만 사실은 오빠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보드웰이라는 이름이. 그렇다면 이것은 학자들은 실질적인 가정의 모든 권한이 다 아들에게 다 넘겨진, 그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고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면 생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아도 그 부고 받는 것이 한 달 후고 이미 다 장례 끝나고 거기 가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뭐 다 경건해서 찬송만 좋아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 칠갑산이라는 노래 있죠. 언제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렴 가사가 갑자기 제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홀 어머니 두고 시집 가는 날 칠갑산 산마루에 그 새댁이 산마루에 올라가서 고개 넘어서 자신의 집을 보면서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워서 홀 어머니 두고 이 어린 처자가 이제 시집을 가는데 칠갑산 산마루에 올라갔고 저 아래쪽에 동네를 보니까 홀어머니 혼자서 마루턱에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산고개 하나 넘으면 한 번씩은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천리길 나이 많으신 부모님 두고 떠나야 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서로서는 당연히 저 못 가요. 데려가라고 해도 숨어버릴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 두 주 충분히 부모들과 자녀, 그 형제들과 또 이웃 친구들과 서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울면서 그렇게 충분히 마음을 달래가고 나서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자 이제 됐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라고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다음날 당장 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리브가는 당장 가겠다고 그렇게 응답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왜라는 퀘션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확신과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그의 어떠한 그 착한 마음씨로 표현되는 그의 믿음으로 확인되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처녀였기에 사람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임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또한 저에게 주신 한 지혜가 뭐냐면, 왜 이렇게 급하게 가겠다고 했을까? 물론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성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고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주님의 뜻에 분명하게 복종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합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뜨거움이 조금 식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변함없는 환경과 형편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돌변하고, 그렇게도 결단하고 헌신하며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변덕을 부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경우가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적절한 이유를 대어서 합리화하고 그것을 우리는 물려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성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리브가라고 어떻게 믿음의 결단도 있지만 인간의 연약성을 자기 자신이 절감하기 때문에 이왕 가기로 한 것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가족과의 정을 나누면서 있다 보면 어느 사이에 두려움이 생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신랑, 어떻게 내가 그 집에서 시집살이를 할까? 그러면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성을 간파하고서 주의 뜻이 임했을 때 주여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빨간색, 파란색 펜들을 갖고 오셔서 줄을 치시면서 이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은 여백에다가 좀 기록도 해 두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빨간 줄을 치십시오. 빨간 펜이 없다고요? 그러면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라도 내서 묻히라고 이제 그렇게 늘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죠. 자, 우리 2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나는 지금, 화면 내려주시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 다른 교회들은 또 개역 개정판 요거보다 조금 더 한자를 좀 더 풀이한 그 성경을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분명히 나요. Compelled by the Spirit, 대문자 Spirit, 성령님을 뜻하죠. Compelled by the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강제로 강권함을 받아 I am going to Jerusalem, 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에 매여 곧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원래부터 가려고 했다 하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는 다른 곳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항상 대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뒤편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선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접고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근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일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여 갔을 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기대는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기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받아 순종하여서 갔는데 축복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라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이하를 보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환난과 결박과 고난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의 오빠가 결단하고 I will go 하는 동생 리브가에게 오빠 라반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동생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너의 씨가 너의 원수의 성문을 취할지라. 이 말씀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또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내려주세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고 축복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한 명이 없는 불임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 황당함과 그 수치감,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정을 다 끊고 I will go 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리브가의 탄식이도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신의 존재 목적과 자신의 사명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에 바로 진수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두 부류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 무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목적이 나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꼴컥 삼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무슨 방도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 한 가지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20절 이하에 고백하죠. 내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유일한 관심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이니 이런 내가 사는 것이 유익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센트릭, 하나님의 영광 중심,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도 이루어질지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되는 그 사명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그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나는 달려가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려면 내 목숨에 대하여서 조금도 미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를 공격하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던져놓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는 로마 제국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일지 몰라도 그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더 활활 타오르고 더 놀라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옛날 리브가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과 그것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없이 단순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눈이 일찍 떠져서 또 토요일 날 좀 교제하기 위해 와서 말씀 참 좋네 라고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만났을 때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강렬한 터치를 주셨을 때에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일이라면 모든 건 내려놓고 I will go, 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저의 연약함을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은 은혜 받고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우리는 결정하고 다 할 것 같지만 조금만 우리가 텀을 주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환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여서 그 일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그러므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즉시로 I will go.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그 과거에 묵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뒤에 한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아픈 일이든 다 뒤에 있는 것들은 내가 돌아보지 않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아픔도 문제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묶이면 안 됩니다. 묶이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과감하게 주의 은혜로 그 과거의 줄을 끊으세요. 오직 푯대를 향하여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I will go, I will do.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펼쳐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기관입니다. 왜 자꾸 뒤를 돌아보십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그 앞을 바라보면서 일직선으로 나가야죠. 뒤를 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시 순종하십시다. 적시 결단하십시다. 조금만 틈 주면 우리의 연약성이 받은 은혜를 바로 갉아먹게 하고 다시 우리를 그 자리로 돌이키게 합니다. 적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I will do, I will go. 그렇게 하시는 우리 맥클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몇 가지를 두고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터치하는, 순종하는, 순종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강건하심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조금만 틈 주면 저의 연약성 때문에 제가 무너집니다.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나누는 비전 뭡니까?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요, 그 바탕 위에서 양육과 축복의 공동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 주님 주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여기에 온전히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맥클린 교회의 4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수많은 아픔들, 그거 우리가 그 뒤로 묻고 그 돌아보면 또다시 묶입니다. 주여,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앞에 가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교회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I will go 결단할 수 없는 리버가의 처지였고, 도무지 I am going to Jerusalem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었습니다만, 성령님의 강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하나님 아버지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 중심 그리스도 예수 중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종하였던 하나님 리버가를 바라보면서 또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명령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순종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틈을 주고,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민기적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제자로 돌아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맥클린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MKPC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고 뒤에 아픔을 아버지 돌아보고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 우리의 찬란한 영광만 바라보며 그 옛날에 좋았던 시절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단 한 걸음도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아버지 하나님의 표들을 향하여서 전신전
전력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맥걸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이 존귀되게 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바울의 결단이 저의 결단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될 수 있도록 우리 맥걸린 공동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일 예배가 소중한지, 제가 언제 주일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 특별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일 주일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으로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배 자리에 섰을 때에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 전에 주 앞에 그저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듣는데 가슴에 벅찬 감격이 오르게 하시며, 대표 기도의 모든 부분에 아멘 아멘이 터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나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나의 병든 심령의 그 깊은 곳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며 말씀 앞에 결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확신 가운데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천상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 부족한 주의 종 위에 기도해 주시고, 대표교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하여서 주의 전을 밟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 예배드리는 복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EM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주여 복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그러한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내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예배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천상의 예배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나가며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눈이 열려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천상의 예배가 우리 맥걸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입술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며, 말씀 가운데 결단이 나며, 말씀의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도를 받을 때에 그 받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수용되는 이 부족한 종 말씀의 사위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대표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들에 다 같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찬양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그룹과 우리 EM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고서는 귀한 주의 종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 그대로 I will go, I will do. 주여 적극적 순종으로 주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지금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오늘 받은 이 말씀 결단하겠나이다. 결단한 그 결단에 축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복하는 자, 그 삶 속에 주님 순종으로 인해서 당장 얻는 축복도 있고, 또 때로는 순종하였는데 여전히 변화없는 환경일지라도 문제는 내 심령이, 순종하는 내 심령이 기쁨과 감격과 정말 흥분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축복으로 그런 충만한 심령이 될 줄 믿사오니 그러한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맥걸린이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다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놀라운 순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뜻에 I will go, I will do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그 삶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사모하면서 그러한 결단과 고백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